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녀들이 다 크신 아버지들은 이제 조금 기억이 아련하실 것인데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와이프가 애들을 싹 데리고 친정에 가게 되면 유부남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가 펼쳐진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애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애들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거랑 그 아이들을 받아주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느낍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제가 애들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그 소파에 보면 등받이가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항상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막내가 올라가서 거기서 바닥으로 점프를 하다가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이제 안아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속상한 거죠. 아프겠다. 너무 아프겠다. 두 번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디서 그렇게 뛸 생각을 해서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얼굴을 부딪히는가.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넘어진다, 거기 넘어지면 분명히 자빠져서 얼굴 다친다, 머리 깨진다, 이거를 저희가 한 수백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어코 올라가서 거기서 자빠져서 얼굴을 부딪히는, 그래서 엉엉 울어가지고 그렇게 어저께 보냈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면서 진짜 애들이 시끌벅적한 게 좋기는 한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교회 동산교회 와서는 저희 와이프가 거의 친정에 간 일이 이제 많이 없는데, 그 전에 이제 종종 친정에 애들을 데리고 가면 이 평소에 누릴 수 없는 그 집안에 왔을 때의 적막함, 그 쓸쓸함, 고독함으로 인해서 잠깐 행복의 시간이 몰려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기쁨에 이제 잠깐 행복이 찾아오죠.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서요, 애들이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혼자 밥 먹으니까 막상 밥을 먹으려니까 이제 쓸쓸한 거죠. 그리고 좀 잘 쉬다가 자려고 누우니까 원래 그때쯤에 한참 애들 씻기고 씻어라, 누워라, 옷 갈아입어라 이거를 하면서 같이 누워야 되는데 이제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허전한 겁니다. 원래 이제 팔베개 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쉬운 거죠. 심지어 잘 때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면 진짜 자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초막절, 지금 이 절기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 물, 그리고 빛,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의 빛이다, 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말씀에 와서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드디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왜 자유를 선포하시는가? 이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살던 날들을 기념하고 추억하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주신 절기인데,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철저하게 노예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너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내가 너희에게 왔다, 내 안에서 자유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제 조건이 아니고요,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제자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에 거하고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요,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요, 그걸 느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말 들으면,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의 반응이 맞습니다. 어떤 일면 맞습니다. 뭐냐면, 왜 우리한테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전제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유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도 필요 없다, 우리는 원래 자유하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답변이 옳은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답변은요, 사실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제껴두고서라도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많은 세월 동안 종되었던 인생들입니다. 이들이 이 요셉에 의해서 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3번의 침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이 시기가 몇 년 정도냐면 주후 30년 정도인데, 대략 계산해 보면 60년이 조금 넘는 세월 동안에 이 중간에 그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100년 정도의 독립왕국 시절을 빼고는 약 5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타국인으로 그 땅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고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혹은 교만함, 거기에서 비롯된 정신승리,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지금 나라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정신승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되면 진리가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한가?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유가 뭐냐고 규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자유로울 수도 있고 자유롭지 않다고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죠.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요, 세상에서도요 보면 자유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유에는 제한이 필요하다. 왜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자유나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게 법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규범이 도덕과 윤리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남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남들의 생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죄된 본성이 있냐면, 자유라 하면 진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라는 것을 정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조차도 안 걸리면 안 지키고 싶어하고, 또한 법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되면 그 법 위에 내가 서려고 하는 그런 죄악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옳고 그름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자유의 범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억압하신 게 아니라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억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억압하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일깨워주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런 올바른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확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착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다 먹어라, 다 네 맘대로 해, 근데 이것만은 하지 마 라고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동등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자유롭게 하셨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인 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의 말이 맞습니까? 틀리죠. 근데요,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먹어라, 이거 하나 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시는 분처럼 그 안에 잘못된 관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자꾸만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우리에게 풀어넣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오히려 네가 하나님 말 안 들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너가 동등해질 수 있어, 그게 참 자유야 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틀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자유이지, 법을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권한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정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그러면서 네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다 거짓말이야, 따르지 마 라는 식으로 호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너 남자로 태어난 것 같지? 물리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너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넌 여자야 라는 식으로 호도해서 성을 정하는 게 하나님이시냐? 사람이 정하는 거지. 네가 스스로 정하면 그게 법인 거야 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자꾸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고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진짜 자유합니까? 그렇게 해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자유합니까? 하나님 없이 망가진 인생, 우리의 삶을 얽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얽매죠. 사망이 우리를 얽매죠.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점점 죽음을 치닫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얽매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덮치고, 학위, 관계, 직업, 우리를 얽매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매인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돈과 수많은 피조물들과 우상들에 매여서 철저하게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한 수많은 것들만 우리를 얽맵니까? 아니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얽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요, 선민의식, 교만, 탐욕, 기득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또 인기, 그런 것들이 그들의 탐욕과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면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조차 없는, 자유가 없는 불행한 인생이 이들이 지금 겪고 있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상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소유를 많이 하면 자유할 것 같고, 많은 부와 명예, 영향력,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살면 자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치닫다가 죽음에 매여서 사망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자유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자유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참 제자가 되면 자유하게 된다고 했는데, 근데 나의 삶을 보니까 때로는 자유한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믿는다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고 왜 어떤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가? 나는 왜 가끔 자유롭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피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혹은 되게 구체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 마음속 심리 가운데서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너무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 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게 왜 피상적으로 들립니까?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야, 그걸 어떻게 지켜? 그건 말씀이고 현실은 다르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진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내용을 잘 알고 해석을 잘해서 목사가 되어야 한 거나 목사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신가?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지, 말씀을 잘 해석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물어야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내 마음 가운데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당장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주님께 내 삶을 자꾸만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피곤함이 우리를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심란한 일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부족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방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뿌리는 겁니다. 많이 뿌려야 많이 열매 맺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으려면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간직해서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물을 주고 가꾸고 가지치기 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CCC라는 거, 이제 거기서 간사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제 후원을 받으니까, 월급이 따로 없거든요. 후원을 받으니까 이 명확한 직분도 없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대 속에서 너무도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까지도, 그런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때조차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가족들보다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시험들이 단순히 갈등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 부르심을 확인하고 사명과 소명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케 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 또 어려운 일들,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신 수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그래 난 자유하다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유한지 아닌지를 묻고 하나님께 진짜 자유하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지속적으로 뿌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뿌리는 일을 더욱더 힘쓰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